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7면에 있습니다. 12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건대 예수께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지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제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일인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새로운 국면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상황, 비우호적인 이런 상황이 된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하시기 전마다 종종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서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주로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는 장면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를 놓고는 함께 기도했다는 장면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함께 기도했다기보다는 제자들과 동반한다 하더라도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이런 장면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허다한 무리 중에서 12명을 택하시려고 할 때 특별히 사도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 예수께서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변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위한 능력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이해하는 사람을 뽑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나 12제자로 뽑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12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두개인들 혹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공격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교회에, 이때는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지도층을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병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기 전에 먼저 주의 제자들이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한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이해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출석을 오래 했다든지 혹은 헌금하는 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산에 올라가서 다른 주의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산 위에서 아마도 주의 제자들도 같이 올라가기는 했으나 기도는 따로따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십니다. 부른다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소명이 되겠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12명을 택하여 사도라 칭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는 주로 보내심을 받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그럴 때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하고요. 사도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근데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보내심을 받는 장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내심을 받는 장면이 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들을 어떤 목적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도로 세우시는 겁니다. 제자는 기본적으로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 세상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런 공동체,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사도의 직무를, 사도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약하면 소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잘 가르침을 받아 세워져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름이 12명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베드로라 이름 주신 시몬이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보시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 야고보라는 이름도 그렇고요.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각각 두 사람씩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동명이인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구별짓기 위하여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바로 다름 아니라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아마도 반석과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가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었다 하는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 이후로 베드로는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또 보시면 그의 형제 안드레도 나오죠. 그의 동생 안드레, 그래서 친형을 친형 베드로죠. 베드로를 예수께 인도하신 제자, 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죠. 근데 그는 셀롯이라고도 하는 셀롯이라는 시몬이다. 셀롯 성경에 보시면 열심당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셀롯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열심당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죠. 어디 춘천댁 그러면 춘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름인 것처럼 지역 이름인데요. 셀롯 유다, 셀롯인 유다, 이거는 셀롯이 지역 이름이 아니라 열심당원을 말합니다. 이 열심당원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아주 식민 정권인 로마에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무리들을 열심당원 셀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되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마도 이들은 종종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라도 민중 봉기를 할 준비를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와 같이 아주 극렬분자도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글쎄요, 지금은 야당하고 여당이 바뀌어졌습니다만 옛날식으로 말하면 거의 야당도 아주 골수 야당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마태와 같이 이 사람은 이제 세리 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면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 아주 적극적으로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또 로마 그러면 치를 떨면서 어떻게든 식민 정권인 로마에 저항해야 된다.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독립운동하다가 보면 피치 못하게 어떤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독립운동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들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라는 사람인데요. 가룟인 유다, 이건 이제 지역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유다, 유다라는 이름도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중간에 나와 있는 유다와 좀 다른 개념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유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다른 유다, 이는 예수를 팔게 되는 그런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목적을 하셨죠. 이 구원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명에 반대하여 예수님을 넘겨줄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더불어 그 동시대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다큐멘터리 찍듯이 찍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도 다 경험한 이후에 나중에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12제자 부르는 가운데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십니다. 평지에 내리셔서 하셨던 말씀, 이 말씀들은 종종 우리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알려졌다. 그래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왜 어디는 평지라고 나와 있고 어디는 또 산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이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이 금오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산이에요. 사실은 산, 옛날로 말하면 산이죠.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들이 마치 평지인 것처럼 그냥 동네, 종로 말하듯이 그냥 금오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북한산에 비하면 여기는 산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 높은 산에 비하면 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관점에 따라서 평지로 보이기도 하고 산으로 보이기도 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만 여하튼 평지에서도 말씀하시고 산에서도 말씀하셨다라기보다도 같은 장소를 어떤 성경에서는 산이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평지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종 예수님은 물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산에서 또 높은 어떤 구름, 언덕 같은 데서도 이렇게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평지에 산 위에서 높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주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총체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영적인 평안도 허락하시고 또 육체적인 구원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정서적인 그런 평안함도 허락하시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처럼 지금 오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유다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도 온 많은 백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되진 않았으나 이게 우리가 이제 보건대 선교적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방인들,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예수께로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께로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지려고까지 힘썼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종종 예수님에게서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질병이 낫게 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복과 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네 가지 복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화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보시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웃는 자가 복이 있다.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서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 여기는 복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과연 복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난한 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뭐 물질 만능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게 복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죠. 게다가 지금 줄인 자, 그 다음에 우는 사람,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의 제자로서 가난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난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줄인 자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핍박을 받고 있으나 나중에는 그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요 또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현재적 지금 당장 일어나는 그런 어떤 어려움, 환난, 고난이 있으며 또한 앞으로 있게 될 보상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가난해지는 것,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들어가 있으나 여기서는 악한 세상에서 사실 우리가 부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제치하 때 부자가 되는 게 쉽지 않죠. 일제치하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친일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에 세상이 악하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좀 미쳐가고 있다라고 말할 때 부자인 사람은 뭐 같이 미쳤거나 같이 악을 행하거나 뭐 같이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서 무슨 수로 부자가 되겠습니까? 물론 뭐 로또에 당첨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부자여서 물려줄 재산이 많은 사람, 건전하게 벌어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뭐 특별한 경우이겠고 일반적으로는 정말 이 로마가 식민지 상황이거든요. 예수님 시대의 상황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상태에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친로마 성향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치하가 가장 적절한 예가 될 겁니다. 단지 그냥 세계에서 지금 뭐 자본주의 국가로 우리는 그래도 자주국가죠. 어느 나라에 종속되어 있거나 예속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 다른 가능성들도 여전히 남아 있으나 속국으로 있는 나라, 식민지의 나라에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이거는 그 식민 정부와 같이 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당시의 기득권자인 제사장 혹은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들과 분명히 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넘어서 보시면 23절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꼭 그런 어떤 속국 식민지 나라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선지자가 당하는 고난, 선지자가 받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지자가 되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선지자 역할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순간 사람들이 듣고 볼 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연히 핍박하겠죠. 박대하겠죠.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혹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다지 좋은 이야기가 아닐 것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부자가 된다는 것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24절에 나와 있는 부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고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될 것이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마치 발람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게 되었을 때 당장은 발락 왕에게 특별한 보상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성경을 통해서 불의한 삭슬 받은 대표적 인물 거짓 선지자의 예표로 이야기할 때 종종 발람이 예로 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불의한 삭슬 받은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부유해지는 것은 예언 활동을 하고 그 상당한 값을 받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듣기 좋은 말만 해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되고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칭찬해 주니 그 자신이 웃을 수밖에 없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즐겁단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종종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나중 형편에 대하여 예고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지금은 배부르게 될지 몰라도 나중은 어느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가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든지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생이든 내생이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부요하다고 해서 지금 웃는다고 해서 끝까지 웃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날이 이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 되면 혹은 우리가 개인의 종말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것이 이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누리는 것을 오히려 바꾸게 될 것이다.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세상이 뒤바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점과 주인이 무조건 뒤바뀌고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이 무조건 뒤바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천국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 무조건 가난해져야 될 것입니다만 무조건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주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뒤따르게 될 때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상 한 이후로도 한 약 300여 년 동안 극심한 박해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잠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으나 여전히 주의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무려 그 기간이 300년이 넘게 주의 제자들은 예수의 공동체들은 교회들은 환난과 핍박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쉬워서 300년이지 결코 쉬운 날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이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부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요한 여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음식 같은 것들을 공개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부요하다고 해서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어떤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라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고난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포함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주님을 뒤따르며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8절까지 보시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나와 있죠.
자, 27절에서 38절까지 이 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은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상이 클 것이다.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편적 은혜를 말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십니다.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원수까지도 공평하게 대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원수에게서 원한을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대접해 주라는 이야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38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27절에서 38절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38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시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31절 다시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면은 정죄하지 않으므로 우리도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한 그런 기준, 기초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원수를 쫓아다니, 원수를 만들어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몰아놓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핍박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틀리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이해한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죠. 자기는 안 아프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만약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물어보실 수 있다. 물어보신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개는 어때? 누구는 뭐해? 누구는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안 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열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이 없는 때가 있을 거다 말이에요. 신앙이 이러면 반드시 이래야지 라고 비평을 했는데 우리도 사실은 신앙 없는 행동을 종종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신앙의 행동인 것 같아도 실상은 신앙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 보시면 우리가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준다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도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쉽지 않죠. 이렇게 되기 어렵죠. 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이 새로운 복음이 그만큼 우리의 삶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 완전한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냥 믿어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나머지 생애는 똑같이 살아도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법,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또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빼앗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빼앗긴다 하더라도 주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그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당신에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 12제자를 구하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구할 때는 이와 같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대한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옵소서.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주님의 귀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열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